자,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4장에서 계속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서 나타난 결과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14절부터 16절까지 앞서서 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고, 또한 그 형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13절에서는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관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이와 같은 살아있는 교제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도 두 번 반복해서 더 추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에서는 성령이었고 오늘 15절과 16절에 어떻게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었고, 그리고 16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런 놀라운 교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이 놀라운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더 풍성하게 말해주기에 앞서서, 자, 먼저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한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앞서서 10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여기에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구주라는 말은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의 의미까지도 다 포괄하고 있는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뿐만 아니라 죄의 그 결과로 인간에게 떨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기 위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이라는 그 의미가 이 세상의 구주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구주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를 공격하곤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냥 자신의 선택으로서 그 구원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의 길로 선택해서 들어가서 믿으면 그 공로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나 오늘이나 여전히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당할 사람을 미리 정해놓으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런 것이 사랑이며 또한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계속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죄인의 부패함과 타락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그냥 조금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약간 선한 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그런 위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죄의 권능이란 것은 사람이 죄를 짓는 즉시 영적인 죽음에 처하게 할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렸고, 그래서 생명과 구원, 영원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다고 할지라도 스스로의 의지로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의지마저도 다 타락해서 선한 것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인은 죄악만을 행합니다. 모든 죄인은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으며 모두 악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만 하다가 심판과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그 파괴적인 권능을 성경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홍수에 대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전의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람의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진화론에서 말하는 그런 미개한 원시인의 이미지를 떠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당시는 창세기 족장들의 계보에 나온 연대들로만 합쳐서 계산해 보아도 이미 창조 이후에 1600년 이상이 지나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은 대단히 발달한 문명을 다 이루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성경의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의 인구 역시 하찮은 숫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단히 많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학자들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그 당시의 인구가 아무리 적게 계산해도 2억 명 이상에서 많게는 30억 명 이상, 아니면 더 많다고 계산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다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다 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현재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인간들이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해서 그 땅을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죄악을 보시며 탄식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지은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때 벌어졌던 것이 바로 살인죄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신의 존속을 살인하는, 자신의 동생을 쳐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의 열매가 곧바로 맺힌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만을 지으며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창조주신 하나님께 역겨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죄인들, 수십억에 달하는 그 죄인 중에서 홀로 구원받았던 노아, 이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스스로 하나님 믿기를 선택한 것입니까? 그에게 믿음이 스스로 생겨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노아 역시 본질상 이 모든 멸망한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죄인일 뿐이었으며 그 역시 그냥 은혜 없이 내버려 둔다면은 모든 사람과 함께 홍수로 멸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신 후에 새로운 인격적 존재를, 인간을 죄 없이 창조하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노아를 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은혜란 것은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사람은 그 주권적인 선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시대에서 노아와 그 가족만을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그분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 주어지는 이 구원의 교리, 이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여러분, 창세전에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무력하고 아무것도 가치 없는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구주,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온 세상을 구하실 구주가 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그분이 온 세상에 가득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고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서 사람이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 그 사역을 다 적용해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선택받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즉 그분이 율법의 의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일과 또한 죄와 마귀의 권세를 파괴하신 것, 이 모든 일들이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사도로서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전하기 위한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직접 보고 들은 목격자로서 최초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 중에 12명을 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요한은 베드로나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지켜보는 특권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과 특히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다 보았고 또한 5,000명을 먹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놀랍게 변화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보았으며 또한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고 또 나중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처절한 그 예수님의 피땀 흘린 기도를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십자가 아래에 또 돌아와서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지켜본 산 증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함께 빈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그곳에 객혀져 놓아져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만져보았으며 나중에는 그분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요한이 보았다고 말했던 이 나열된 사건들, 이 모든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지 예수님께서 그냥 세상에 와서 사시다가 올라가신 것 그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으키신 기적은 그분이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며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분은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이자 또한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오르셔서 영광을 받으셨고 장차 있을 우리의 부활과 또 영원한 삶을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은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그 모든 사건의 의미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평생토록 증언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들의 증언이 신실한 것으로 믿고 그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며 그분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것, 그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앞서 있는 13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은 먼저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있는 교제, 풍성하고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먼저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이 교제를 또한 누릴 수 있다라고 추가로 덧붙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즉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고백은 단지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고 이 머리로만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머리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전 인격이 우리의 지정의 모든 전 인격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또한 그분께 순종하는 것,
바로 그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 사도 역시 똑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즉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것은, 이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사람은, 내주하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실되게 믿지 못하며, 또한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까요? 그분이 뭔가 아무 근거나 지식도 없이 그저 갑자기 우리를 그냥 호련히 변화시키셔서 그냥 이전에 전혀 듣지도 못했던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가 14절에서 사도들의 증언에 대해서 말한 것을 여기에서 또한 연관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사도들이 증언한 그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의 증언이란 첫째로 네 권의 복음서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는 거기에 더해서 사도들의 모든 서신들을 다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의 증언을 신실한 것으로 알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사도들이 의심할 바 없이 신실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고 죄인이었는데 왜 그들은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을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2사도를 세우시기 전날에 밤새워서 철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논의 후에 이 증인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12사도들은 3년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 때에 모두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한 뒤에 자결했고, 나머지 11명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아있는 11명의 사도를 다시 부르셔서 그분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셨고,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셨으며 그들에게 또한 다시 복음을 맡기심으로써 사도의 책무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띠아가 12명을 채우는 한 명의 증인으로 더 세워졌고, 또한 사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뵌 이후에 사도로 세움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한 목격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 모두 다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직통계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선 이미 이 완성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에 뭔가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반드시 저주가 있고 벌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직 성경 66권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이 안에서만 예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믿는 자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죄 씻음이 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의가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는 죄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15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으로서, 자, 이 믿음이란 것은 구원을 받는 수단이요 통로입니다. 우리 믿음 자체, 이 믿음 자체에 어떤 공로나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구원의 공로를 우리에게
또 선물로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또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것으로서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이 16절의 말씀은 앞의 본문들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수가 된 사람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처리하지 못하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공포심과 적개심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끊어진 우리 죄인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며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공의롭게 다 처리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실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씻음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뵈며 알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예수님의 덕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동일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비천한 인간들에게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시며 또한 그 교제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많이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을 더욱더 굳게 믿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굳게 믿을 때에 아버지를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알므로써 그분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명확히 인식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요한사도의 말씀처럼 기록된 성경을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들을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정확히 어떤 일을 이루어내셨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변화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거룩한 상태에 대해서 알며 우리의 현재 삶이 또한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장차 받게 될 미래의 영원한 삶이 어떠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올바른 지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참으로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깨닫고 믿는지, 정말 그것을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선하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아직까지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진짜로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평안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며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것으로 또한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성품 역시 더욱더 거룩해져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가장 깊은 관심과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충분하고 안전한 상태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위험과 두려운 일과 재앙에서 보호받을 것이며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을지라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항상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 사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성도의 삶에 대하여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할 텐데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들이 때로는 지루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실증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요한 사도가 이렇게 전한 것을 저희가 참으로 깊이 있게 알길 원합니다.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복하여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도 이러한 반복 중에도 이 말씀을 절대 실증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한결같은 열심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성령께 감동된 사람이었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정말 열심 있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가 참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복음의 말씀을 언제나 참으로 기뻐하며 또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에 이 복음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삼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